성경 말씀 말라기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4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신다고 많이 피곤하시죠, 그죠? 또 저녁까지 하시려고 하니까 많이 힘드실 건데, 이 시간들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울림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의 피로 때묻은 나의 영혼들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말라기서 시대가 어땠는지의 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포로 귀환 갔다 왔는데 성전 건축만 하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릴 줄 알았는데 예전의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바뀌지 않는 삶,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삶을 그들이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거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린 거죠. 병들고 다리 절고 흠 있는 제물을 갖다 바치는, 제사장이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또 드리는,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상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지난 시간 1장에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하소연, 상한 음식을 주면서 맛있게 먹으십시오 하면은 그것만큼 경멸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지금 그 경멸을 당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예배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신앙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해이해져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더 큰 위험이죠. 눈에 보이는 병은 찢어서 수술하면 되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속병,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 속병이 사실 더 무서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해이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한 가정이나 혹은 공동체나 더 크게 나간다면 한 국가의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친구 같은 아빠 좋죠. 그런데 아빠의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요, 그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 되어지는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국가의 통치자의 권위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 국가가 질서 있게 운영된단 말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위계 질서가 딱 세워져 있을 때 위에서 바로 지시하면 그 따라야 국가가 운영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에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요, 밑에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까? 지금처럼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희화화 되어진다, 웃음거리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단순하게 권력자 한 사람,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위기가 아니에요.
그런 국가 전체의 위기입니다. 누가 지금 이런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겠냐 말이에요. 그죠? 자기 지금 보위만 지키려고 하지. 이미 우리 사회의 공무원 체계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통치자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사회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가볍게 여겨지는 사회, 그리고 교회가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1장에서 살펴본 예배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 1장에 예배에 대하여 고발했잖아요. 근데 너무 지금 화가 난다. 단순하게 예배에 대한 고발이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소홀함에 대한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의 표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통치자인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다시 6절, 1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어제 지난주가 읽었는데 말라기 1장 6절 세 번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예배에 병들고 흠 많고 쓸모없는 짐승을 바쳐서 하나님이 섭섭한 게 아니에요. 흠 많은 것 바쳤다고 섭섭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과부가 두 렙돈, 동전 2개 딸랑딸랑 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상을 찡그렸던가요? 왜 겨우 이거 갖다 바치냐고 하나님이 호통치시던가요?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더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운 마음이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통치 수단인 율법이, 말씀이 지금 업신여김 당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율법이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뒤에 보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장 후반절에 1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쭉 나와 있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1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서 추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예배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삶이 무너집니다. 예배 생활을 가볍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수요 예배, 어찌 보면 3일 저녁에 나오는 것 힘들지만 여러분들 하나씩 양보해 가기 시작하면요, 결국 예배가 무너지는 거고요. 예배가 무너지면 내 신앙 체계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말라기 시대의 이 상황을 지금 주님이 고발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멸망했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하여, 회복하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도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자기들도 지금 그런 꿈을 품고 있었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세요. 회복 공동체여야 할 그들이 이전보다 더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구어 가야 할 그들이 지금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예배는 엉망진창이죠. 남자들은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하고요. 또 마지막에 아까 11절 마지막 부분에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은 멸망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엉망진창이 되어졌던 현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죠?
그 결과는 명백하죠.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1절을 읽지 않았는데 이같이 명령하노라고 말씀하며 강하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이런 표현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강하게요. 왜요? 이대로 가다가는 망하게 생겼단 말이거든요. 3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희생 제물을 바칠 때 이제 다 제거하고 내장 같은 건 다 끄집어내고 이제 창자 같은 것들은 그 안에 분배물이 있으니까 다른 건 다 태워 올리지만 창자나 똥이 있는 것들은 이제 가지고 가서 성문 밖으로 갖다 버려서 밖에서 태운단 말이에요. 부정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똥을 너희 얼굴에 내가 똥칠을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는 언제나 반복됩니다. 역사는 언제나 반복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그런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사를 배움을 통하여서 잘못된 길을 수정하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함이 바로 역사이거든요. 그런데 역사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역사가 없는 민족, 그 인생은요, 망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에 지금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옛날에 나라가 망했던 그 아픔을 너희들 기억 못하느냐? 이래 가다가는 너희들 망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타락되어지고 주저앉아 있는 그 첫 번째 원인을 하나님이 누구에게서 찾느냐 하면은 바로 제사장에게서 찾는 거예요. 자,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세 번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부터 8절. 어차피 2장 전체 앞부분은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세 번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직무가 있습니다만은 제사를 집례하는 것도 물론 있죠. 그죠? 희생제사를 받아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매개체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 집례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레위기서가 바로 제사장들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만들어놓은 제사장 교과서란 말이에요. 그 레위기서 보면은 앞부분에 뭐 5가지의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1장부터 넘어가면요, 10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나답과 아비후에 그 잘못되어진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죽임을 당한 그 이야기가 10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11장에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 그걸 쭉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 정결례법, 청결위생법이라고도 하는데 여인들의 하혈한다든지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또 일주일 동안 부정한 자가 되어져서 하고 또 뭐 이렇게 몸에 뭐 피부병이 났다든지 부정한 자가 어떻게 또 정결하게 되어지는지 하는 위생법이 쫙 나와 있단 말이에요. 17장 가면은 핏째 먹지 말라, 죽은 사체를 먹지 말라, 부정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18장부터 20장까지는 애굽과 가나안 땅에서 범하고 있는 풍습을 너희들이 따르지 말라,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제사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뭘 먹으면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어떤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 어떻게 그걸 또 정하게 하는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제사장하고 별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죠? 뭐 먹는 거, 먹지 못하는 거, 마실 거, 뭐 그런 것까지 다 제사장 문서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왜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것, 정기를 유지하는 위생에 대한 법, 이방 풍속에 대한 경고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제사장 문서에 들어가 있을까요? 왜 제사장들은 그걸 배워야 될까요? 그 핵심은 바로 레위기 19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레위기 19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나는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삶의 방식은 거룩이란 말이에요. 부정해지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기를 원하는데 그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그걸 멀리하고 또 정한 음식이 뭔지를 알아야 그걸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런가요? 그 분별하는 지식을 레위 제사장이 가져야 하고 그 레위 제사장이 그 기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바르게. 그런데 오늘 여기 7절 보게 되어 7장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제사장이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흠이 있는 건지 아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지 못 받는 건지를 분별하는 그 기준은 제사장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갖다 바친다고 무조건 다 오케이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기준이 제사장에게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사님 이것이 맞는 신앙입니까? 이게 틀렸습니까? 목사에게 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바르게 지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 나도 잘 모르겠네요.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래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바른 지식이 제사장에 있어야 되고 제사장들은 그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거 하라고 제사장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들이 뭐 했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를 않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이거는 어긋난 것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시고 정결한 흠이 없는 재물 가지고 오세요. 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야 다시는 그런 재물을 안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냥 오케이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가져가도 되겠구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참 부끄럽습니다. 교인들이 예배 빠지면은 혼동이 막 혼쭐을 내야 되는데. 그죠? 옛날 목사님들처럼 막 저주는 퍼붓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니 예배에 대하여 소홀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제사장을 향하여 주님이 그걸 지금 야단치고 있는 거거든요. 율법의 수호자이고 선생이어야 할 제사장들이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하여서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은 점점 뒷걸음질 치는 거죠. 이런 공동체의 특징이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시대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17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이란 그냥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사사시대는요. 하나님 말씀이 곧 법인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이 기준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내 상황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 그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져 버린 거거든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시대가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라기 시대의 기준으로 우리의 시대를 놓고 보면요, 위기의 시대인 건 분명합니다. 그죠? 옛날 목사님들은 그렇게 가르쳤고, 혼쭐 내가면서, 눈물 쏙 빠지게 막 해가면서도 가르쳤는데, 목사님 저도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이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기분대로, 형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앞서 이야기했던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들의 얼굴에 똥칠을 할 거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내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한번 여쭤보세요. 밖에 나가서 나 목사인데 하면서 한번 소리 질러 보시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는지. 구절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딱 지금 한국 교회 모습 아닌가요?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기독교 인구가 대략 한 지금 800만? 이렇게 지금 기독교 인구를 잡고 있는데 설문조사하면요, 기독교를 신뢰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10% 될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기독교인들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 속에 진리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설교에는 축복과 물질적인 풍요만을 외치고 인간의 욕망만 자극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생명과 공존의 세상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웬걸요? 정치인들의 하수인이나 하고 있네요. 권력자의 하수인 노릇하면서 더 이상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일제의 그 암울한 시대에 적어도 기독교가 한 3%, 독립운동할 때는 1.5%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에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왜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거든요. 이 모든 책임의 시작은 바로 잘못되어진 목사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성합니다. 함석헌 설교 준비하다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함석헌 선생이 거짓 목자의 시대라고 하는 설교문 CR 사상에다가 이렇게 기고한 글이 있어서 한번 잠시 앞부분만 좀 소개 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의 인류는 스스로 문명인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보기 싫고 듣기 싫은 더러운 것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것은 소위 목자라는 소리다. 물건이 들어오면 사람의 몸을 더럽힐 수 있고
일이 더러우면 몇 사람을 상처낼 수 있으나 소위 목자라 하는 것이 잘못되면 사람의 것만 아니라 속까지 일부분의 사람만 아니라 나라와 인류 전체를 그르치게 한다. 그게 목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목자들을 혼쭐을 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 한국 교회가 회복하기 위하여 정말 필요한 것, 그 첫 번째는 바로 목자들부터, 주의 종들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래서 교인들이 그분의 영성을 본받아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또한 잣대가 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교회 되게 되려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꾸어야 할 시대가 이제는 주저앉아버린 그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을 하고 계신지 오늘 이 말라기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금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라기 시대가 마치 오늘 우리들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예배가 오늘 우리들의 예배인 것 같고요.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이 오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가다가는 망한다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저희들 가슴 속 깊이 깨우쳐서 다시금 말씀의 진리를 등불을 드는 목사 되게 하시고 그 등불에 다시금 모여들어 말씀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는 교인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시며 더불어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